있었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금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사사기 6장에서 8장까지 말씀입니다. 6장에서 10장 2절까지 말씀은 중부지역 사사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통독할 6장에서 8장까지는 가나안 중부의 대표적인 사사인 기드온의 행적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선지자 드보라의 활약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왕 야빈의 압제에서 벗어나 40년 동안의 태평한 세월을 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데 그 징계는 7년 동안 미디안 족속의 압제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7년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기간은 그 어느 때보다도 고통스러운 기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간 동안 미디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곡식과 가축을 남김없이 약탈해 감으로써 생계 자체를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극심한 고통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죄를 깨닫게 하여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고 결국 하나님의 응답과 도우심을 얻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11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압제로 인하여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므낫세 지파의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는 장면의 기록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집안의 가장 작은 자였으며 심성적으로도 담대하지 못했던 기드온에게 당신의 사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질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의심하는 기드온에게 표징을 보여줌으로써 그 말씀의 전달자가 하나님의 사자이며 또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25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사사로 소명을 받은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을 받고 행한 첫 번째 사역으로 가정의 종교 개혁을 단행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의 아버지에게 속한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찍은 후 새로운 제단을 쌓아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때 기드온은 이 사명을 수행함으로써 결국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 생명을 건지고 오히려 여룻바알 곧 바울과 대적하다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33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 사사로 부르심을 받고 아버지에게 속한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상을 회파한 기드온이 침략해온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치기 위하여 이스라엘 여러 지파에서 군대를 소집하고 출전을 준비하는 장면입니다. 본문에서 기드온은 비록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군대를 소집하고 출전을 준비하였지만 객관적인 군사력 비교상 너무나도 열세 있는 자신의 군대가 정말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자신과 자신의 군대가 미디안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압제에서 구원할 것에 대한 표징을 요구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요구대로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7장에서는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여 승리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된 기드온이 미디안 연합군과 본격적으로 전쟁을 벌이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7장 전반부는 기드온이 출전하기에 앞서서 미디안 연합군과 싸울 정예 용사들을 선발하는 장면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그렇지 않아도 절대적인 열세에 있던 이스라엘 군세들의 숫자를 대폭 줄일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전쟁의 승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 의한 것임을 알게 하고 또 승리한 후에 이스라엘이 마치 자기들의 힘으로 승리한 것처럼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9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단 300명의 용사들을 이끌고 13만 5천 명에 이르는 미디안 연합군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받고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승리의 표징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으로 하여금 적진으로 들어가 적병들이 주고받는 꿈 이야기를 듣게 하심으로써 승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16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발하신 300명의 정예 용사를 거느리고 미디안 연합군을 공격하여 격파하는 장면입니다. 이 전쟁에서 기드온과 그의 300 용사들은 칼과 창으로 싸우지 아니하고 오직 나팔과 횃불과 항아리만을 가지고 싸워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는 결코 그들의 인간적인 힘과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에 대한 믿음에 달려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8장에서는 기드온의 미디안 정벌 완성 및 정벌 사업 이후에 기드온 행적을 요약해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중 전반부는 미디안과의 전쟁과 관련한 에브라임 지파의 항의와 기드온의 지혜로운 대응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미디안과의 전쟁은 기드온이 소속된 므낫세 지파를 중심으로 하여 비교적 미디안의 침략으로 인해 피해가 극심했던 납달리, 스불론, 아셀 지파 사람들이 연합하여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미디안 군에 대한 기습이 성공을 거두자 기드온은 보다 남쪽에 위치한 에브라임 지파에게 원조를 요청하여 도주하는 적들의 퇴로를 차단하고 경멸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자신들을 처음부터 전쟁에 참여시키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불만을 품고 기드온에게 격렬하게 항의한 것입니다. 여기서 에브라임 지파가 이 같은 불만을 표출한 것은 순전히 그들의 자존심과 경쟁심 때문이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본래 기드온이 속한 므낫세 지파와 함께 요셉의 후손으로서 므낫세 지파에 대하여 심한 경쟁의식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의 장자인 므낫세 지파를 제치고 요셉으로부터 실질적인 장자로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정복에 큰 공을 세운 여호수아의 출신 지파라는 점에서 항상 우월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므낫세 지파 소속인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우자 기드온과 므낫세 지파에 대해서 질투심을 느끼고 미디안과의 전쟁에 자신들을 뒤늦게 참가시킨 것에 불만을 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에브라임 지파의 이러한 불평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의 자신의 공로보다 에브라임 지파의 공로를 더 높이 평가한 기드온의 겸손한 말과 행동으로 인해 다른 충돌 없이 해소되었습니다. 4절 이하의 말씀에서 미디안 잔당 토벌에 나선 기드온의 원조 요청을 거절한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의 완악함과 동족의 냉담한 비협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기드온의 군대가 미디안의 잔당을 완전 섬멸한 사실, 그리고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에 대한 기드온의 응징 및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의 처벌 등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여기서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이 기드온의 협조 요청을 거절한 것은 기드온의 군대가 그들보다 50배나 더 많은 미디안 군대를 이기지 못하리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은 미디안 군대로부터 보복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동족의 협조 요청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민족과 형제의 아픔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일시적 안정만을 도모한 기회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22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미디안 정벌 이후 백성들의 왕인 추대에 대한 기드온의 거절과 황금 에봇 제작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백성들이 기드온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한 것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오직 하나님 뿐이심을 망각한 처사였습니다. 반면 왕이 추대를 거절한 기드온의 태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겸손한 신앙인의 태도였습니다. 이는 그가 미디안과의 전쟁을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이끌었음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기드온은 이러한 신앙의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큰 과오를 범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에봇을 만들므로써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의 유혹에 빠지게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9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기드온의 중혼과 축첩 및 죽음, 그리고 기드온 사후 이스라엘의 재타락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기드온은 많은 처첩을 둠으로써 무려 70명의 아들이나 낳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그가 27절에서 황금 에봇을 제작한 사건과 함께 그의 집이 망하게 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특별히 31절에서 세겜에 있는 기드온의 첩이 아비멜렉을 낳았음을 밝히고 있는데, 여기서 기드온의 아들 가운데 유독 첩의 소생인 아비멜렉의 이름만을 밝히는 것은 그가 70명의 기드온의 아들들을 죽이는 골육상잔의 비극을 일으킨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스라엘은 기드온 사후 바알과 바알 브릿을 섬김으로 또다시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은 물론 자신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한 기드온의 집에 대해서도 후대하지 아니하였는데,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인간의 뿌리 깊은 죄악상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위기에서 벗어나 평안한 삶을 살게 되면 금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배반하는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결과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를 범하는 악순환으로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려야 하겠습니까? 이제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인생을 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잠시 방심하는 순간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안에 거함으로 모든 죄의 유혹들을 물리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리옵나니 그래서 친히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의 기도와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올로 장로님과 모든 성도들을 주의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환우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어서 함께 예배드릴 그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주의 백성들을 아시지요. 그들의 필요를 아시옵나니 날마다 필요한 은혜를 풍성히 채워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날마다 형통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